때는 감사금 했다 하면 최하 50은 해야지. 경제적인 개념을 따라 감사도 바뀌어야지. 액수도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곳에 뭐 있다고 그랬어? 마음이 있대잖아. 여러분, 내가 저쪽에 땅을 사놨어. 예를 들어서 양평에 땅을 사놨어. 그럼 내가 맨날 그 땅 생각할까 안 생각할까? 아, 그쪽에 여보 그쪽에 전철이 생긴대. 야, 그거 이제 몇 년만 참으면 땅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해. 하지. 늘 생각이, 자기가 투자해 놓은 곳에 생각이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놔야 하나님 생각이 늘라. 그죠? 자, 그래요. 장로님, 손주한테 10,000원을 줘도 노란 거 달랍디다. 노란 거. 아니, 우리 손녀딸이 지금 6살이에요. 제가 10,000원짜리 그래서 야, 같이 산 거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노란 거 줘. 그러더라고. 분명히 지 애비가 가르쳤을 거야. 걔가 무슨 노란 거 파란 거 뭐라고 하지. 그런데 분명히 또 할아버지가 뭐 줄 때 항상 노란 거 달라고 그래. 이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노란 거 준다니까 이제는. 5만원. 아니, 손주한테도 5만원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리는데 10,000원에 10만원에 제네시스 900 타면서 제네시스를 타지 말든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정헌금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주정헌금 어떤 기준이 없죠? 교회들마다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전 기준이 있어요. 저는 주정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주마다 꼭 드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찾아온 친구나 나한테 찾아온 사람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액수를 해요.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점심 대접한다는 생각. 걔가 막 고차원에 가가지고 뭐 신라 호텔에서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편히 먹을 수 있는 거. 편히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10,000원이야. 그죠? 편히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밥이나 먹을까? 그래, 밥 먹자. 해서 내가 돈을 내면 10,000원이야. 예전에는 5,000원이었어요. 그죠? 이제 10,000원이 됐어요.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일반적 경제적으로 그냥 일반화 사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이 한 500 미만 되는 사람들, 거기는 그냥 평이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의 액수를 주정헌금으로 정하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나 제네시스 900 정도 파는 사람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국밥 먹으러 가도 파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 계란말이도 하나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시키면 어떻게 돼? 20,000원 이상 나와. 40,000원. 그러면 주정헌금이 기본적으로 좀 사는 사람들은 30,000원, 50,000원. 5만원 정도 하면 좋겠지.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정해줘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합니까? 괜찮죠? 너무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주일날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한다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주정헌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00원도 되고 50,000원도 되고, 잘 사는 사람 한 50,000원, 그 다음에 조금 저한 사람 한 10,000원.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더 하고 싶다, 한 20,000원 하고 싶다, 그럼 20,000원. 난 100,000원 하고 싶다, 그럼 100,000원. 삼성 그 회장이 뭐 예수 믿게 된다면 그 뭐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래도 최소한 100,000원씩 해야겠지. 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가 삭제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안 찾아오셨어요.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갔죠. 어디 숨었어요? 동산에 숨었죠. 동산에 숨었어요.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찾죠. 뭐라고 찾아? 이름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를수록 괴로워 안 괴로워? 너무 괴롭죠. 그래서 자꾸 부르면 겨 나와 안 돼 나와. 한 번 부르고 말으면 그냥 됐다 이러는데,
안 가고 자꾸 부르면 나 있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불러서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야. 나오라고 부르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계속 불러. 계속 부르니까 아주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거.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한두 번 부르면 가시면 좋겠는데 또 불러. 또 불러. 또 불러. 그러니까 겨 나와 안 나와? 겨 나와. 그래서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그 전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아니 언제는 안 벗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 이상하잖아. 아니 거기 늘 벗어서 옷을 입은 적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늘 벗고 있었다고. 그런데 뭐 굳이 뭐 지금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해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누가 벗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벗었다고 얘기했어요. 왜? 뭐가 벗겨지니까? 의로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부끄러움만 보이고 자기 연약함만 보이고 자기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자기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자기 탕식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벗겨지니까? 예수가 벗겨지니까. 믿음이 벗겨지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대풍사였어요. 신학자였고 워치만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믿겠어요. 강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사라지게 되면 강바닥에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위에 상선이 다니고 배들이 다녀도 그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물만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죄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걸 자꾸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아니요. 그냥 두는 거야. 그거 안 없어져. 죽어도 깨나도 안 없어져. 욕심 없어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저렇게 지나가다가요. 정말 멋있는 여자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딱 입고 지나가다 한참 쳐다본다니까. 이쁘잖아. 한참 쳐다본다니까. 이게 없어져요? 80된 할아버지도 쳐다보더라고. 안 없어져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앤다고 주여 떠나갈지어다 할수록 더 생각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강의 바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강은 물을 채우는 거야. 뭔 얘기하세요? 물을 채우는 거야. 물을 채우면 그 위에 배들이 다 떠다니고 그 밑에 더럽고 돌멩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는 죄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싹 없어지니까 뭐래요? 자기의 모습만 보여. 자기의 못난 모습만 보여. 자기의 핸디캡만 보여. 자기의 부정적인 것만 보여. 여러분 이것이 죄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종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너를 벗었다고 했느냐? 누가 벗었다고 그래? 자기 스스로 벗었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 여러분 얼굴 아까 화장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화장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화장 안 하면 정말 여러분 예의가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야. 화장을 해야 돼. 보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지.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겠어? 연예인들 전문가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그게 안 달라져.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이야. 제가 이발소에 미장원에 갔을 때 머리를 잘라요. 어떤 땐 짧게 자르고 어떤 땐 좀 길게 자르는 거예요. 짧게 자르면 하면 짧게 잘라서 좀 길게 자르지. 다음에 길게 잘라드릴게요. 다음에 너무 길게 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때는 적당하게 자르는 거 있어.
적당하게 잘랐으나 짧게 잘랐으나 길게 잘랐으나 별 차이 없어. 그게 그거야. 그 생긴 게 뭐 어디 가겠어. 근데 누구 만족이야?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괜찮나요? 자기 만족이야. 어떤 때는 세수하고 머리 감으면 그냥 멋을 그냥 빗을 쓱 빗어도 그냥 헤어스타일이 딱 나온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그냥 뿌리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 안 나올 때가 있어. 누구 만족이야? 자기 만족이야. 나가서 다녀봐. 사람은 관심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요. 목사들은. 주보를 어떻게만 디자인할까?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주보 받는 사람은요,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어. 근데 만드는 사람은 사파를 뭘 넣어야 될까? 이거는 엄청나게 신경 써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보는 사람 별 관심 없어. 그죠? 여러분, 누가 지금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여러분,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무너져?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자기 스스로 자기 에티켓만 보여. 자기 아픔만 보여. 자기 상처만 보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를 결정하는 것은 나야. 그 누구도 너를 결정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고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은 나의 창조물이야. 너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야? 동식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이름을 네가 져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말한 거잖아요. 고생 가지 마봐. 뭐 써봐야 뭐 다음에 있지가 않아. 중요한 것은 열심히 쓰는데 저도 어디 가기 열심히 다음을 보질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쓰면서 들으면 또 기억이 잘 되긴 하지. 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네가 져라. 그래서 너는 이쁘니, 너는 착하니, 너는 보라니, 너는 슬기 이렇게 줬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에 누가 결정하고 살아? 자기가 자기를 결정해. 그래서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보면은 면접을 봐요. 부목사나 전도사, 전도사 이렇게 면접을 봐. 그럼 제가 묻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한테, 아니 전사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요. 그럼 믿습니다. 그렇게 했죠 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좀 혼돈해져요. 그럼 어떤 전도사님은요 막 물어요. 나 진짜 만났다고요. 막 그러고 승질을 내요. 나 왜 승질을 내요? 만났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영성이나 이것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믿었는데 설명이 잘 안 돼. 그럼 돼, 안 돼? 그럼 전도사를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믿는 바를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그게 목사지. 그죠? 근데 아이를 믿어보라니까요. 아유 답답해. 그건 권사님은 그럴 수 있어. 성도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목사님 아유 답답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내려와야지.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설명을 못하는데 왜 거기서 있어?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아무튼 오늘 우리를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망한 게 아니야.
아직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인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철저하게 항중직은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응답이라고 해요.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게 있어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저 눈물이 나더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쩔 게 있어요. 기도해봤는데 응답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오라고 그럽니까? 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난감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다니잖아. 사람이 얼마, 또 사택은 몇 평 주는가. 이거 다 물어보거든. 이런 거 보고 결정하거든. 제가 얘기해요. 그런 당신에게 사명이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사인이시 와야 되는데 당신이 조건 보고 왔다가 더 좋은 조건 가지면 그 조건으로 가는 그런 직업이지. 그런 직업. 사명에서 우리들 시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들 시대는 사람이 그냥 물어본 적도 없고 사택이 몇 평이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조건 갔어. 어디든지. 그래서 저는 속초도 갔고 저 산골짜기도 갔고 저는 12명 모이는 데도 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갔고 여기 안양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다 왔어. 응답받고 왔어.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딘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있으니까 견뎠어. 어려움이 있었지. 당신이 이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눈물이라도 한 방울 찔끔해야 그 눈물 찔끔한 것이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그 감동이 그만큼의 감동이 지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접게 만든다. 그 감동이 항종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일 중에서 이 모든 일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방울의 눈물이 그 험산 줄령을 뛰어넘는 용기가 된다니까. 인내가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니까. 기도하다가 몸이 떨려오는 그 떨림이 여러분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시초가 된다. 저는 어제 신약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아득아득 하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고 그래. 그래서 제가 뇌에 이상이 없는 한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아득아득한 것으로서 어제 은혜가 넘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야 정말 이게 몇 년 만이야. 우리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이야. 이 손에 진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다 이게 안 들리잖아. 이게 안 들리고 기도하는데 이게 떨리는 거야. 주체 이게 멈출 수 없이 떨리는 거야. 요거 한 사인이 어떻게 되지? 비전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런 부대적인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하나,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는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 누구는? 항종직. 항종직이 대통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됐다. 뭐가 됐어? 타락. 야, 오늘 글씨 내가 잘 쓰네. 타락. 타락된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면요. 무슨 권세?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권세보다 사망의 권세가 컸어요. 인생이 너희가 몇 살이야? 120세. 성경에서 120세라잖아요. 120세.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좋긴 하네. 여기 시작. 여기면 60세야. 그죠? 아니니까.
이만큼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얼만큼 사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한 6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죠? 고사님은 지금 한 50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물으면 5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사님 몇 년 사셨어요? 50년 살았습니다. 네, 50년 살았습니다. 굳이 뭐 나이를 정확하게 볼 필요 없잖아. 60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권사님 몇 년 사셨어요? 그러면 제가 50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몇 년 사셨어요? 네, 50년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간다 하여 내일은 죽으리.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희망을 믿고 살아. 그죠?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가 오늘 참으면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은 안 좋아집니다. 내일 100% 안 좋아집니다. 지금이 권사님의 앞으로 살 날의 최상이야 지금. 응? 집사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중에 지금이 최상이야.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이 20이잖아. 20대. 예를 드는 거야. 너무 좋아진다. 20대야. 20대야. 제가 60대야. 제가 60대인데 내가 20대는 진짜 팔팔했어요. 제가 20대는 겁나는 게 없었어요. 20대는 저 광야에 나가서 화성에 갖다 놔도 내가 살을 자신이 있었어. 20대는. 누구랑 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20대는. 그러면 내가 조구리 하고 지금 몇 년을 더 산 거야? 지금 60대니까. 그런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키도 줄었어. 진짜 권사님 키가 진짜 줄더라고. 키도 줄었지요? 기억력도 떨어졌지요? 지금은 계단을 2층만 올라가면 숨이 여기까지 차.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보내 목사님 이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시다 그래. 왜냐면 제가 한 층을 걸어 올라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헌금위원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갑시다 이런 장로님들이. 제가요 20대는요 1층부터 5층까지 뛰어 올라가도 숨제대로 안 찼어요. 한 번 들으면 기억하고요. 한 번 이게 딱 보죠. 어디서 봐도 다 알아봤어요. 지금은 10번 봐도 못 알아봐요. 안경을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살아간다면 20대보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어요. 60대가 됐으면 더 좋아져야지 모든 게 다. 살아간 거라면. 그잖아요. 안 좋아졌어요. 왜? 죽어간 거니까. 우리 권사님도 20대는 얼마나 이뻤겠어. 얼마나 이거 얼굴이 계란형에다가 보니까 보통 이쁜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머리도 참 했을 때고, 여기 적어도 그냥 한 남자들이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막 결혼하자고 다 달려온 사람들 아니야. 얼마나 대단해. 근데 지금 가봐. 무슨 남자가 쳐다보나. 그렇잖아. 여러분, 저도요, 교회 가면 여러분, 여자 청년들이 줄을 서서 지금은 뭐,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모든 게 좋아져야 산 건데, 모든 게 안 좋아졌어. 그럼 뭐예요? 죽은 거지. 우리는 살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사망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간다. 그래서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 내가 다음에는 잘할게. 다음에 못해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 못해. 지금 해야 돼. 할렐루야. 권사도 지금 해야 되고, 안술 집사도 지금 해야 되고, 장로도 지금 해야 돼. 할렐루야. 남들이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해야 돼. 지금이 나에게 가장 큰. 사람은 살아가 60년 살았다? 아니, 60년 죽은 거야. 좋아진 건 딱 하나 있어. 다행히. 뭐가 좋아졌어요? 물질. 물질이 하나 좋아졌어.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20대 청년을 놓고, 야, 내가 가진 아파트, 내가 가진 재산 다 줄 테니까 너 20대랑 나랑 바꾸자. 바꿀까요? 안 바꾸죠. 저 20대는 너무 힘들어서 70이 바꾸자고 해서 바꾸고 싶었어. 근데 안 바꾸죠. 여러분, 20대가 20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20대가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이 말이에요. 정말 귀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나쁜 걸 샀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인간이 미련한 존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화에 보니까 양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제거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동화예요. 정말 내 생명이 이 정말 20대 청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석 같은 청춘을 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에다 다 쏟아붓으니 이런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인생의 삶이야.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얘기했습니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소설을 하는 게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출발합니다. 열심히 무지개를 잡으러 뛰어갔어. 언덕에 뛰어갔더니 그것이 저 산장등에 가서 산장등까지 뛰어갔더니 저 들판에가 무지개가 있어. 들판을 뛰어갔더니 저 강 건너에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뛰어다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언덕에 앉아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80노인이 되어갔어. 무지개는 잡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삶이라. 잡을 수 없는 꿈을 잡으려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들여 별것 아닌 것 얻기 위해서 살 인생과 같아. 그러니까 헛되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줘. 여러분,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목소리에 생명이 시작돼요. 딱 생명이 시작되면서 뭐가 와요? 사망의 권세가 와. 그래서 생명이 딱 생겨나면서 어머니를 입덧하게 만들고, 어머니 밥 못 먹게 만들고, 어머니를 죽음의 고통 속으로 몰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시에 사망의 권세가 따라붙으면서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비석같이 제가 그렸지만은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인간, 여기 물질, 근데 하나님, 여기 물질, 여기 인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다 모으는 데다가 다 쏟아부어 물질 얻는 데다 다 쏟아부어. 기도도 어디다 쏟아부어? 물질 얻는 데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다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 얻는 데다가 충만해지.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 여기서의 구원은 이렇게 왔던 타락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물질 위로 인간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구원.
하나님 자녀 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 사람을 사람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여.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를 섬기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물질을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로 보여지기 시작. 그러면서 물질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물질로 무엇을 연결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생을 뭘로 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놔.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붙으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어.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진, 어차피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은요 다음 달이 되면 그거 내 지갑에 없어. 그게 가. 어차피 떠나는 거야.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 몰라요? 유행가 좀 불러야 돼. 왔다가 그냥 갑니다. 예. 모든 세상은 오는 게 있으면 가요. 영원한 건 없어. 내게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해야 돼. 그래야 내게 왔을 때 이것 가지고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내게 돼요. 할렐루야. 이건 내 치적이 되고, 이것은 나중에 내 상급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내 멸류관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할렐루야. 내게 왔을 때 어차피 떠나는 거야. 왔을 때 하나님께로 붙여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한종직이 해야 되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지. 내게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옥 같은 생명을 아파트 한 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바꿔버리니 내 인생이 사망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권세로 연결시켜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는 영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재밌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 그 사람들 교우들 관계니 이러니 저러니 이런 시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시험 들거든. 근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하고 막 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뭔 사건이든 관심이 없어. 하나님하고 하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오는 거지.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보면 다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냥 널렸어. 지금 널렸어. 그래서 계속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가서 전화하고 저는요 교회 다녔는데요 저 시험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계속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기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해.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죠. 그럼 자꾸 불평을 해. 근데 그러면 아주머니는 교회 안 다니셔야 되겠네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주머니 교회 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아주머니 교회 안 다니. 어느 교회도 나가지 마세요. 어떤 교회도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 다들 나오라고 그러지. 설득을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처음 들을 건데.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님이면 날 설득해야지. 아니 내가 왜 당신을 왜 내가 설득해요? 안 다닌다며. 그렇게 문제가 많다며. 뭐하다며. 그냥 지옥 가세요. 그냥 지옥 가세요. 내가 보니까 아주머니는 아주 지옥하고 굉장히 가까워. 아주 지옥하고 친해. 아주머니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고 내가 볼 땐 지옥이야. 성질을 내요. 왜 성질을 내? 자기가 한 말 되는 내가 말해. 그러면
그런 승질을 내지 말고 마음을 바꾸든가. 아니 마음을 바꾸셔야지. 천국 같아야 천국을 가지. 아니 지옥 같은 분이 어떻게 천국을 가. 아니 이렇게 전도를 하는 얘기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걸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난하게 될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못 살 것 같죠? 그렇게 사니까 돈도 없고 막 그럴 것 같죠? 천만만만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로 말할 수 있어요. 심는다. 그죠?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싹이 나야 안 나요? 싹이 나요. 죽어서만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그냥 싹이 나.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면 되게 꽃이 피워. 꽃이 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열매 맺죠.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목사님 저 마늘 심었습니다. 그래. 사업할 장로님, 안장로님이. 그래서 아니 무슨 마늘을 심었어요? 저기 시와에 그 땅 산 데다 마늘 심었어요. 그 땅 놔달라니까 무슨 마늘을 심어내요. 아니 장로님 그 땅 놔달라니까 뭘 마늘을 심어. 그랬더니 그건 나중이고요. 마늘 심었어요. 그래서 왜 마늘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보다도 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이익이에요? 그랬더니 사업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제네시스 90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네. 한 달에 한 5억 정도 12조. 일 있을 때마다 1,000,000원씩 헌금하고.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 서랍에 돈이 떨어졌네. 저 다음 주까지 한 100만원만 갖다 놓아요. 그 100만원 넣어놓는 분이야. 저는 그냥 돈을 그냥 본격적으로 달라고 그래. 저는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줄 때까지 기다리지. 장로님, 선교사들 오고 목사님들 오고 작은 교회들 오면 뭔가 차비라도 줘서 보내는데 내 서랍에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100만원만 가져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꼭 가져와. 꼭 내가 앞에서 줄 때는 꼭 한마디 해. 꼭 가져오랬다고 꼭 가져오고. 가져오라기 전에 좀 주면 안 되냐고 내가. 여기 우리 학자이신 최인호 목사는 절대 못하는 얘기야. 절대. 내가 대신하는 거야. 말하기 전에 말 못한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여. 말을 못할 뿐이지. 에? 항정직이 제일 중요한 거 목사님 책임.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사역하기에 돈 없어서 쩔쩔매지 않다.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어디 가서 커피 마셨을 때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일 늦게 나오려고 부적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목사님 포대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항정직은.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세우는 거야. 왜 동이야? 같은 거야. 아십니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돈이 뭐가 필요해? 목사가 돈이 필요하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돈이 무슨 필요해? 무에서 유를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어지는 분인데 이 세상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하려면 누가 풍성해야 돼? 목사님 풍성해야지. 그럼 여러분 집 팔거나 뭐 하면 한 500씩 가져와서 드려야지. 한 1000씩 가져와서 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 그런 꿈을. 그렇게 내가 목사님한테 올해 내가 목사님 그냥 좀 쓰시라고 한 1,000만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1,000만원 드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능력은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주야! 하나님 내가 목사님 잘 쓰실 때 이래야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줘야죠. 복을 줘야 내가 1,000만원 갖다 드려 안 드려? 드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5.15세 부흥회했잖아. 했어 안 했어? 여기 저 담임 목사님 사람이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나 몰라.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물어보기도 싫어. 안 드렸을까 평할 거다. 우리 교회 사례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교회 나 300만원 사례했어. 오세번에 부흥회 너무나 크게 하셨어. 300만원에 350만원에 350만원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어. 그럼 제가 왜 350만원 가지고 뭐 할까? 얼마나 더?
그러면 다니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 저기 찬양단 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냥 저기 백운호수에 가가지고 그냥 이태리 음식 좀 가지고 시켜 쫙 시켜. 그래가지고 쫙 공개사해줘.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목사님 사랑하지. 그럼 목사님 목회하는 데에 아멘 할까 노멘 할까? 아멘 하지. 여러분 청년들 청년들 다 모여.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목사님 한 번 쫙 썼더니 지난번에 가서 썼더니 얼마나 나왔냐? 80만 원 나왔어. 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쫙 먹었더니 생오리 집에 가서 먹었더니 80만 원 나왔어. 야 계산해. 카드를 다 계산했어. 그 청년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목사님의 말 한마디 떨어지면 움직일까 안 움직여질까? 움직여지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생기나 도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자녀들 모이세요. 오늘 저기 저 식사를 갑시다. 오늘 가서 내가 저 어디 가보니까 아주 정말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오늘 내가 한턱 쏠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딱 모시고 가요. 한번 쫙 그냥 식사 대접 한번 하면 장로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이야 목사님한테 이런 거 얻어보는 거 처음이다. 그 어디 가서 여기 장로들끼리 모이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들 가가지고 그냥 한번 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50년 동안 하는 중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대접받기 처음이다.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그 교회가 퀄리티가 올라가네. 교회 국격이 올라가듯이 여기 무슨 교회야? 예명교회 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 노에서 올라가고 총에서 올라가고 바깥에서 올리잖아.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이사 왔다고 어느 교회 갈까? 그럼 어느 교회 가라고 그래? 예명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영적인 것만 키워했는데 요즘 시대는 달라. 목사님 돈 써요. 목사님 교인들을 막 먹여야 돼. 가자 커피 먹자. 요번에 가서 다 모여. 오늘 카페를 모이세요. 그 카페 좋대 거기에. 야, 그 2층으로 거기 새로 건데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글로 모여 몇 시까지. 내가 오늘 커피 다 쏜다. 그래서 목사님까지 커피 쫙 쏘면서 케이크까지 그냥 쫙 늘어놓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돈 안 내고 먹는 것이 제일 맛있거든. 기분 좋잖아. 그렇게 교인들을 섬기려면 목사님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돈은 누가 내는 거야? 누가 갖다 드리는 거야? 여러분 목자에게는 뭐가 수입이야? 소떼와 양떼의 젖이 목자의 수입이지. 맞아요? 그죠? 그거 팔아서 쓰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꿀꺽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많이 해요. 교회가 좋으니까. 결혼식을 많이 해요. 제가 결혼식을 딱 불러요. 결혼식 가면 여전대 수고하고 남전대 수고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러는 거 다 했다. 사례 다 해요. 물론 담임 목사 사례를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꼭 찍어요. 담임 목사 사례를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 사례는 1, 2천만 원 가지고 받지도 않아. 받아 안 받아? 받지도 않아. 그 처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돼. 10만 원 가져오는 걸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10만 원 가져가세요. 나한테 볼 때 50만 원 이상씩 가져. 그래 안 그래? 난 30만 원 같은 거 받지도 않아. 야, 저 목사는 그렇지 못한 목사. 그래, 여러분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서 성도들이 힘이나게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보죠.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목회 잘하는 분은요 도적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도적 목회. 성도들께서 뺏어야 돼. 자꾸 뺏어야 하나님이 채워. 그리고 뺏어서 갖다 놔야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가 앞을 저기 피아노 사놓고 자기가 뭐 리모델링 해놓고 다른 사람은 그게 못 돌아. 투자한 게 아까워서. 자기가 돈 많이 들이는데 못 돌아. 근데 교회 와가지고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꽁댕이 하나 자기 흔적 없지. 시험 들면 그냥 떠나. 여러분 바른 게 있어야 못 떠나. 교인을 잡는 것은 그 교회에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헌신을 딱 해놓으면 그 교회에 못 떠나. 이래도 저래도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죠. 목사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드렸어.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여러분 똑같은 집에 가서 똑같이 축복해도 마음이 동할 때는 자기를 많이 도운 집이 동하는 거야. 저분은 나는 선비 같고 학자 같아서 모르지만 나같이 이런 사람은 진짜 돈 많이 준 사람에게는 동해.
아니 솔직한 얘기요. 1년이 돼,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한 푼도 여러분 뭐 좀 써보라고 주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정말 나를 정말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섬기고 그런 사람과 집에 가서 기도 내용은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축복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에 잘 되고 기도 내용은 똑같아. 근데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가정이 다 되고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내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참 달라. 목소리가 다르고 힘이 달라. 마음은 통합니다. 난 저분은 몰라. 난 내 얘기하는 거야. 달라.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사람에 가면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목사님이 뭐 타락하면 세속적인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게. 할렐루야. 또 언제 또 이렇게 많이 써놨나? 아니 괜찮아요. 안 쓰고 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좋은 일 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연결을 하나님의 사업과 연결을 그래서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고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그것을 영생의 능력으로 그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저장하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는 것과 같이 심을 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함정지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10분 오버했네요. 12시까지.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보는 것이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보고 이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을 때 영생의 능력으로 연결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자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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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듣기만 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잘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것에 들린 자도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서 나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 와서 훈련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아버지 항종직 교육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이것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다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 영생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부합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뽑아주셨사오니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업과 이들의 생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국 이거는 못 알아들었네요. 다음에 알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너무 수고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다가는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서요. 이건 영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직접 오셔서 들어야지 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늘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첫날 때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다 나와서 훌륭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다 나와서 훌륭히 될 수 있도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교집 분자들은 숙제가 있죠. 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을 하시고 새벽기도 영상 보시고 저한테 올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벽 말씀 아까 다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늘 같이 대하고 말씀을 늘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 다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집사님 감사합니다.